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꽃피는 봄날 다시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꽃피는 봄날 다시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꽃들 좀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벚꽃을 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마치시고 또 댁에 돌아가실 때 저 꽃은 나를 위해 피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하면서 감사하며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오늘 성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가운데 이렇게 줄 쭉 서가지고 성찬을 기다리시는 게 제가 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젊고 건강하신 장로님들께서 오늘 분급을 직접 다 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면 옆으로 돌아가면서 하셨죠?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 하실 거고요. 아마 떡그릇보다는 포도주 그릇이 무거울 테니까 좀 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포도주가 엎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피니까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무거운 거 잘 좀 들어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분급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다시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이전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잊어버리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말씀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단강도 건넜고요. 요단강 건너면서 기념비도 세웠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정복 전쟁 여리고 성과의 싸움 이전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 전쟁을 내가 치르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황과 사건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싸움 한번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타부타 이유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난 6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7장을 읽어가면서 또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뜨려 주셨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작은 아이성은 왜 싸움에서 졌을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아간의 범죄가 7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7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혹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 6장에 사람으로 따지면 누가 주인공이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방인이었던 기생이었던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여성이 건진받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7장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간과 이 기생 라합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많이 배웠고 또 관원이었고, 근데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모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와 말씀이 다르세요.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와 같은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그를 감싸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똑같은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생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그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 받은 것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삶은 저주와 멸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도 오늘까지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절망의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꼭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 말고 좋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그 찬송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 거기 나오는 이 아골골짜기가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생긴 아골골짝인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저주의 골짜기, 책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결론 맺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간이 아니라 라합처럼 생명으로 또 은혜로 점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있는데 아간의 삶과 라합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간 같은 사람의 삶은 저주와 멸망으로 그 삶이 결론 맺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읽은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 아간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누군가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지파와 조상들을 설명을 해요. 먼저는 유다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아주 으뜸 지파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지파가 어디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으뜸 지파죠.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지파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라의 증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라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을 뿌리다 이런 뜻이 있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기대와 소망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뜻은 여명, 빛이 밝아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두컴컴한 날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니까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삽디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삽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즐겁죠. 기분이 기쁘죠. 그러니까 이 삽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좋은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을 소개할 때에 지파와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형통한 지파고 잘 되는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간도 그의 지파에 걸맞게 그의 조상에 걸맞게 축복된 삶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아간의 뜻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상들을 만나서 좋은 지파와 가문을 만나서 그의 삶에 귀한 꽃으로 또 열매로 튀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라합과 비교하면 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와 민족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간입니까? 라합입니까? 우리는 라합과 같은 존재죠.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저 죽어 맞다가 모든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라합과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삶이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라합 같은 삶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좋았던 가문이 좋았던 아간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에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물건 하나 가져온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악을 골짜기로 인도하실 만큼 책망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 하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아간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누구냐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자.
나시린은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그 뭐로부터 구별됐느냐?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이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헌신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헌신을 행동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는 행동, 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행동, 주차 안내하는 행동, 예배 시간에 안내하는 것, 또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는 행동,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헌신을 이야기하는 100%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어지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에서 찬양대로 헌신하시고 또 교사로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직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꾸리는 그 기업에서 CEO 역할을 감당할 때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뜻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체,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이니까 십자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본질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으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시사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쳐진 것, 오늘 7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바쳐진 것은, 제물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서 죽은 것인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는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아간이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2번 죽이는 일을 아간이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아간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쳐진 것, 드려진 것, 죽은 것은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나스린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고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목욕탕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깨끗이 씻겨가지고 샤워까지 다 맞춰서 이제 옷만 입히면 집에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온데간데 막 또 돌아다니면서 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러워지고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성도들이 다시 죄악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아간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귀한 것들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밥통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요즘 밥통이 비싸잖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하지만 쿠쿠라고 하나요? 밥통 밥 맛있게 되는 거? 그런 거 한 3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보험회사에서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
그 밥통을 다 선물로 주게 돼 있나 봐요. 그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그 밥통을 저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밥통 받.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통 받으러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저 6시까지 세미나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얘기 계속.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야,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보험 실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험 실적이 좋으면 막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막 박수를 치지만 보험 실적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막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막 하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삶을 살았다가 돈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있어서 밥통은 가지고 왔습니다. 밥통은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필요한 돈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그것이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제가 아니까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간과 같아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깨끗이 씻겨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라는데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가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깨끗이 씻긴 받고 고침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간이 한 사람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이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전염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나오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비교할 때에 여리고성 전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바라볼 때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이 숫자만 있으면 이 군사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숫자에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 놓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수의 가치에 세상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건 없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건 적건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든 그렇지 않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힘이 있어도 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져 물어야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물질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생각과 사고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저들은 작으니 우리는 소수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 되셔서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군대 장관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 앞에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2-3천 명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오늘날까지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칭송되어지는 라합과 같은 삶과 좋은 가문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다시 한번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 아간의 삶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은 아간이 아니라 라합 같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